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제 서울의 상도선원에서 이제 반야신경과 마음공부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여기 경북 상주에 이 대원정사라고 저희가 이제 목탁소리에서 이렇게 저희가 창건을 한 도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강의네요. 오늘 지금 어떤 부분을 하고 있었냐면요. 전에 반야심경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마도 반야심경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불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아마 계속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속에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기본 교리가 아주 다 들어가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부파불교에서 좀 삿되게 해석하거나 너무 현학적으로 해석하던 그런 그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불교, 좀 난해한 불교, 이제 이런 것에서 삿된 부분을 깨뜨리고 이제 부처님 법의 본뜻을 드러내고 있는, 그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파사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삿된 것을 깨뜨리면 저절로 본래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본뜻처럼 그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 교리에서 좀 잘못 이해됐던 부분들을 좀 깨뜨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불교의 핵심적인 실천의 가르침, 이걸 이제 사성제에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도성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성제를 좀 구체화시킨 것이 팔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것이 도성제가 중도를 말하고 이 중도를 구체화시킨 실천적인 가르침이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삶에서 실천하는 가르침을 설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실천의 가르침인데 그게 중도고 그게 구체적으로 된 게 팔정도인데요. 이 팔정도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고 정견, 정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정견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게 불교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자기 식대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자기 식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문제가 없는데 자기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문제라면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돼야 진짜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현상을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또 동일한 일을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느끼거든요. 연봉 3천만 원을 어떤 사람은 많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작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정견하지 못해서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괴롭다. 이렇게 했고요. 이 정견이라는 바른 안목, 불지견, 부처님의 바른 안목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천돼야 될, 연이어 실천돼야 될 세 가지가 정사, 정어, 정업입니다. 즉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정사라고 해서 정사유, 바른 생각, 바른 의도, 바른 사유를 말해요. 그 정사유가 바탕이 되어서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정사, 정어 부분입니다. 정어. 그러니까 보세요. 정어라는 것은 바르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불교를 실천해라 하는 것을 중도라고 했고 그 가운데 중요한 걸 8가지를 설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염불 잘하고 독경 잘하고 기도 잘하고 불공 참석 잘하고 새벽 예불 참석 잘하고 오래 앉아있는 좌선 잘하고 딱 결과 보자 하고 오래 앉아있거나 아니면 이 장교 합장을 하고 금강경 7독을 하는 동안 엉덩이를 내리지 않으면서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수행 방법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수행 방법들, 그거를 수행이라고 여겼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 중도의 가르침은
바른 안목을 갖춘 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말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오늘 이제 정어인데 바르게 말하는 게 수행이에요. 연불 잘하는 게 수행이고 뭐 독경 잘하는 게 수행이, 그것만 수행이 아니라, 오래 앉아있는 것만 수행인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르게 말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죠. 앞에서 한 것처럼 바르게 생각을 바탕으로 바르게 말하는 게 수행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 바르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견, 정어, 정업, 뭐 정명, 정정진 이렇게 나가는데 뭐가 도대체 바른 거냐? 뭐가 도대체 바른 거냐? 부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연기법, 중도, 뭐 공사상, 무집착, 뭐 무소득, 무소유, 혹은 무분별지, 혹은 뭐 공사상,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다르지 않은 하나의 가르침을, 이 불이법이라는 하나의 바른 불지견, 안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그 교리는 서로 다른 교리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르다라는 것은 연기적인 또 중도적인 공성에 입각한, 그리고 어디에도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인 무분별지에 입각한 그런 이제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른 말이라는 것, 정어라는 것은 바르게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말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뭐랄까 이제 좀 두 가지 틀이랄까요? 우리가 저기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는 이제 일심이문이라고 해서 마음은 하나지만 이제 두 가지 문으로 이제 나뉜다고 이 방편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이제 생멸심, 이제 중생들의 마음이죠. 중생들의 마음은 늘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단 말이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이 생멸심이 우리 중생들의 분별심이에요. 우리 분별하는 마음은 다 생멸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멸심이 아닌 진여심이라고 해서 참되고 여여한 한결같은, 우리 분별심은 중생심, 생멸심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괴로웠다, 즐거웠다, 지옥 갔다, 극락 갔다, 주변 여건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극락 갔다가 어떨 땐 지옥 갔다가 하루에도 정말 저 극락과 지옥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하잖아요.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왔다 가는 마음들, 분별에 따라 자기 해석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게 해석되어서 그 자기 해석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게 중생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생심, 분별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딴 데선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이 말 들으면 막 화를 버럭 내고, 딴 사람은 도저히 왜 저 포인트에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자기 분별이 다르다 보니까. 이처럼 어떤 중생심의 측면이 있고 진여심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점은요, 이 자기의 생각, 중생심이라고 하는, 분별심이라고 하는 이 이걸 식이라고 불러요. 교리에서는 중생심을 알식자를 써요. 분별심 할 때 식자를 쓰고, 진여심이라는 불생불멸하는 마음, 오고 가지 않는 마음, 열애여고, 오고 가지 않고 불생불멸법인,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본마음, 이 본마음을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 심자를 써요. 그래서 분별하는 모든, 내가 분별심을 가지고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죠. 분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헬지옥, 헬조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그대로인데 자기 분별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상이 되기도 하듯이 이렇게 자기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분별심의 세계가 허상인데 그 허상을 자기가 만들어낸 다음에 그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만든 생각의 오주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게 중생이란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만법유식이라고 불러요. 마음법은 세상 모든 것들, 이 법이라는 건 존재, 만가지, 일체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오로지 식일 뿐이다 이 소리예요. 식. 자기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 우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식이 만든 세상은 쉽게 말하면 꿈의 세계입니다. 연기하는 세계,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허망하게 왔다 가는 세계. 환영처럼 금강경에서 여몽환포영이라고 하듯이 환영처럼 왔다가 가는 세계. 실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실제라고 착각함으로써 그걸 집착하고 쥐려고 하고 그걸 갖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 이런 허망한 분별의 세계. 그걸 만법유식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 분별심이 세계를 창조하죠. 이런 측면을 이제 뭐 시크릿이니 이런 뉴에이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책들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삶을 창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부자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가지고 뭐 시크릿 같은 이런 책들이 아주 잘 팔리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별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 분별의 세계를 더 부자가 되고 더 돈도 많고 능력 있고 뭐 이렇게 만들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극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전부이냐? 이건 허상의 세계다. 허망하게 자기가 마음으로 만든 거짓된 세계란 말이에요. 만법 유식의 세계는. 이 만법이 내 생각 속에서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자기의 꿈의 세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꿈의 세계를 만든 게 만법 유식이고, 그런데 그 드러난 모든 꿈의 세계, 그 바탕에 있는 본마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심이라고 했단 말이죠. 마음,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그래서 이 바탕에서 모든 분별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나죠? 그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건 그게 나온 자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질 때 그게 나온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온 마음이 없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나온 그 자리, 그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을 심이라고 하고, 삼라만상 마음법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그래서 삼계 유심이라고 불러요.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마음에서 나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법 유식할 때 분별심이 만법을 만들었다 하는 건 중생심이 자기 분별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소리고, 삼계 유심이라는 소리는 이 부처님의 마음, 본마음, 진여심이라고 하는 이 본마음 하나가 모든 분별의 세계를, 또 일체 중생을, 삼라만상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불렀어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를 가지고 우리는 일체유심조 못 들어봤어? 마음이 다 만드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사실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건 그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분별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즉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쓰는 언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대해서도 생멸심을 써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말한 모든 것들이 뭐랄까, 이 말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실체적인 어떤 에너지가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어떤 말에는 그것 자체에 엄청난 우주적 기운이 담겨 있다. 물론 이제 그런 방편을 불교에서도 쓰기는 해요. 뭐 진언이라든지 뭐 다란이 같은 그런 방편을 쓰기도 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방편입니다. 초기경전에서 12연기에서도 명과 색을
빼버리라고 하고 언어라는 것에 대한 허망함을 이렇게 끊임없이 불교에서는 설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쓰는 이 말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도.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쓰면서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한 말에다가 특정한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어떤 이제 보살님들은 그런 분들 계시겠죠. 와, 건강해 보인다 해도 뚱뚱하다는 소린가? 이렇게 좀 이러거나 아니면 요즘에 좀 살이 붙은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막 죽기보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살찐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사람은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전혀 살찐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살이 좀 붙은 것 같다 이러면 기분 좋아하겠죠. 근데 그 말에는 특정한 좋거나 나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자기의 인연 따라, 자기의 분별, 해석, 생각 따라서 특정한 말이 나를 반응하게 만드는 말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딴 말은 들어도 괜찮은데 그 말은 나한테 하지 마라. 부부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끝끝내 이만큼 있어도 이거까지는 내뱉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법칙과 같은 말이 있는데 너무 화딱지가 나서 부부싸움 하다가 막 끝장까지 가게 되면 해서는 안 된 말을 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일부러 해서 저 사람 가슴을 긁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 됐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 부부간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에게 그 최악의 말 하지 말았어야 될 그 말을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생 마음이 닦여버려요. 상대방에게. 평생 마음이 딱 닦여서 벽을 치게 됩니다. 이젠 너가 어떤 말을 해도 난 널 믿지 못한다. 너 마음이 그랬구나. 완전히 마음이 확 닦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그런데 그 마음 닫힌 것이 30년, 40년, 50년이 풀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토록 그 말의 상처로 평생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이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본래 마음에서 봤을 때는, 본래 마음을 쓰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바다 위의 파도와 같아서, 바다를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면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는 분별심, 식이에요. 식, 분별심. 분별심을 써서 하는 모든 말들은 파도와 같아요. 그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그냥 소리일 뿐이죠. 그죠? 소리 파장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정견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들으면 이거예요, 그냥. 이게 진실이죠. 그죠? 여기에 해석을 붙이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분별심을 쓰지 않고 그냥 들으면 지금 이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냥 이게 다란 말이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누군가는 이 소리가 정신병을 가져온대요. 층간소음으로 한 5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정신병이 올 정도가 된대요. 그럼 보세요. 이 소리가 이게 뭔 힘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나를 정신병을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들, 딸들은 전혀 층간소음에 반응하지 않는데요. 엄마 이상해.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 근데 엄마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쟤네들이 나보고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문제라면 그건 그 자체의 어떤 문제라는 실질적인 어떤 실체가 있겠죠. 근데 나만 그 층간소음에 분노한다면 그는 그 층간소음 자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거든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우리는 휘둘리죠. 자기 분별 때문에. 자기가 거기 힘을 실어줘서 거기에 막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래요. 제가 부산절에 있을 때 밤마다 이렇게 그 옆에 그 자동차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에 뭐 사람들이 퇴근 시간에만 맞춰 오고 끝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10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1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고 막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바로 옆에가 이제 제 방이었거든요. 항상 들리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이게 뭐랄까, 저는 좀 둔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 저희 집 바로 옆에 한 5m 거리에요. 저희 집 바로 옆에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그 저는 이 소리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기차가 아무리 와도 막 그냥 편히 자는 거죠. 우리 집안 모든 사람은 기찻길이 옆에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살았어요. 친척이 놀러 왔는데요. 친척이 제 방에서 한번 자고 나더니 죽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살 수가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기차 소리가 나? 그래서 기차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는지 아냐 그러길래 뭐 한두 시간에 하나씩 오나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소리 하냐고 10분 15분에 한 대씩 오는 것 같다고. 그 친구 이제 떠나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그 소리 파장 자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예요. 의미가 부여가 되면 다를 것 같지만 똑같죠. 야 하는 소리가, 야 하는 소리는 그냥 야예요.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이 만약에 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러면 엄청 화가 나겠죠. 그 단순한 말 하나가 화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근원의 자리에서 보면, 본질적인 근원의 자리에서 보면, 이 본마음의 자리에서 보면 어떤 말도 전부 다 인연 따라 그 말의 소리 파장이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고, 그 동일한 소리 하나에, 말 하나, 언어 하나에 사람이 자기의 살아온 삶의 업에 따라서, 자신이 살면서 익혀왔던 업과 인연에 따라서, 자기 업식에 따라서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겐 지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실은 뭐예요? 말에는 뜻이 없어요. 말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끝. 아무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말의 의미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미를 과도하게 쫓아가게 되면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한마디 말 듣고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행동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본래의 뜻이 없는데 다만 인연 따라 내 안에서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거든요. 우리 중생은 뭐가 중생이냐? 평생을 자기 분별에 휘둘리면서 지옥과 극락을 자기 마음에서 창조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자리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말이 의미를 따라가기 이전에는 분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는 말의 뜻을 모르겠죠. 갓난아기는 그 아이한테 나쁜 놈 하든 착한 아기 하든 그냥 생글생글 웃고 말 거예요.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분별을 쓰긴 쓰더라도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누가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무나 보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괴롭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하고 내 마음에서 저 사람에 대한 의미를 탁 떨어뜨리니까 그 사람이 욕하는 건 괴롭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서 의미 부여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과도하게 괴롭겠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해석과 판단이 나를 괴롭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바른 말이라는 것은 뭐를 바른 말이라고 하느냐? 말을 하지만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말을 다 하고 말을 다 듣는데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자리에 딱 중심 잡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주변 상황 경계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휘둘리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자리에 늘,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이제 종을 쳤는데 이게 들려오는 이 첫 번째 자리, 이게 분별은 다 다르죠, 그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종소리 듣기 좋다,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종소리 같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분별은 다른데,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판단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목소리가 어떻다, 저렇다, 분별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건 다른 게 법이겠습니까? 다 다르게 들린다면 법이 아니겠죠. 부처님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따뜻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좋은 느낌으로 와닿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 말의 뜻을 따라가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건 법이 아니죠.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기 이전에, 즉 여러분이 지금 막 갓난아기로 막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의 뜻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소리가 안 들리나요? 그래도 이 소리는 듣죠, 그죠? 고양이나 강아지도 이 소리를 듣죠, 그죠?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럼 보세요. 이거 해석하기 이전에, 판단하고 분별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그냥 이거는 모두가 똑같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생각, 해석, 판단을 따라가서 두 번째 짤이 떨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소리를 듣고 좋다, 어떤 사람은 싫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짤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첫 번째 짤에서 그냥 이쁜,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하라,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하라, 들을 땐 들을 뿐, 볼 땐 볼 뿐, 이랬단 말이에요. 이 뿐의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이 소리가,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여여하잖아요. 이것은 다르지 않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않죠. 똑같이 이것을 아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마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해석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불교는 거창한 깨달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언어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게 진짜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게 뭔 소리지? 이게 왜 법일까? 이게 왜 부처일까? 그렇게 머리 굴릴 필요 없이 너무나도 그냥 사실이 뭐냐, 이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진실을 한번 보자. 말의 의미를 따라가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의 의미를 따라가느라고 지금까지 지옥 같다, 극락 같다 하면서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휘둘리며 살았잖아요. 남들이 나에게 내리는 판단, 평가에 휘둘리면서 지옥 같다, 극락 같다 하며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러고 살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자기가 주인이 아닌 인생이잖아요. 말에 끄달려 다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이 첫 번째 자리를 확인하고 난다면, 첫 번째 말에 휘둘리기 이전, 말이 나온 그 당처, 3계 유심의 자리, 그 여유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여기 있게 된다면 이게 바로 바른 마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말을 하지만 말에 걸리지 않아요. 이제 마음껏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막 휘둘리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의 의미에서 좋은 말, 싫은 말을 극단으로 몰아가서, 싫은 말은 극단적으로 괴로워하고 좋은 말은 극단적으로 더 듣고 싶어 욕망하는, 그런 양극단에 치우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 죽겠는 말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들을 뿐, 듣기 좋은 말도 과도하게 욕망하면서 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을 뿐이 된단 말이죠. 말할 뿐이 되고. 그래서 말을 하되 자취가 없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 법을 설하셨는데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 하되 함이 없이 했을 때는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그게 바로 무건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서 무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말이라는 게 사실은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힘을 지닌 것처럼 느껴져요. 현실에서는 그런 어떤 우리 중생들에게는 엄청난 힘을 가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바른 말이라고 했는데 바르다고 했는데 이 바르다라는 건 연기법이라고 했고요.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뭐라면 저것이 멸하는 관계, 둘이 아닌 관계, 불이법을 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기가 말하는 습관 있잖아요. 자기 말하는 습관. 불교의 수행은 뭐가 수행이냐? 보살이 하는 수행이 뭐냐면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애어,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 그래요.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 그래요. 보살은. 왜? 바른 말을 하니까. 그 사랑스러운 말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게 왜 중요한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나오거든요.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욕을 한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든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저도 옛날에 이제 뭐 뉴에이지라든지 온갖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책들을 덜어 읽어봤었어요. 그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상대방에게 말하는 게 나에게 하는 말과 똑같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이거 좋은 말이네 하고 이렇게 밑줄 쫙 그으면서 멋있는 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멋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와 너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중생의 분별심에서는 나가 있고 너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 하나뿐이에요. 말하자면 이 법 하나뿐이에요. 불이법이에요. 나와 너가 따로 없어요. 정말 너가 나고 내가 너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존재가 우리가 자기 분별을 써서 제 말을 듣고는 있지만 이 분별심을 써서 제 말을 듣는 차원에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 말을 들으니까 다 다르게 듣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마음 하나, 법 하나, 부처 하나가 이 부처의 마음 하나를 쉐어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첫 번째 자리를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 마음 하나. 이 마음 하나를 써서 제가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진실에서는. 아까 분별하는 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팩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자리만 진실이거든요. 이 첫 번째 자리는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정말 내가 저 소리를 듣는 이 소리가 둘입니까? 내가 있고 저 소리가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어가 진짜 경험될까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사실은 이 하나죠. 이게 여기서 들리고 그쪽에선 듣는다? 그건 생각이고 그 생각과 분별을 내려놓으면 듣는 내가 없으면 들리는 소리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듣는 내가 없거든요. 불이법이거든요. 이게 교리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100%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막 화가 나서 남들에게 막 못할 말, 할 말 막 다 쏟아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상대도 괴롭히지만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100%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와 남이, 진리에선 나와 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진리에서는 나와 남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들에게 도움 주는 말을 하고 나누는 말, 베푸는 말을 한다. 그것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우주로부터 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과응보거든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한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인과응보를 받느냐? 우주 모든 존재로부터 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기와 자기의 관계예요. 오직 자기 하나뿐이니까. 이 마음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바른 안목을 갖추고 있다. 이 불이법의 안목, 연기법의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막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좋은 말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망어하지 않는 것, 또 양설,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죠. 망어라고 해서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말, 또 양설이라고 해서 막 화합을 깨뜨리고 이간질시키는 말, 악구라고 해서 막 욕설, 거친 말, 또 기여라고 해서 꾸며낸 말, 법답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통해 상대방을 조정하려고도 하고,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든 뭔가 남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너와 내가 정말 도리아니라는 이 불이법의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 바른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절로 애어 사랑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나에게 욕할 필요 없듯이 자기가 자기에게 자비롭지 않은 말을 하지 않죠. 말이 나오는 게 정말 자기에게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절로 자비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상대를 나와 둘로 나누는 이런 어리석음에 기반한 말들, 상대를 폄하한다든지 모욕한다든지 이런 말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게 바로 바른 말이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저절로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말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바른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한쪽에 치우친 말도 하지 않게 되겠죠. 극단에 치우친 말. 말이 거칠게 나가거나 격앙된 말을 하거나 할 때는 왜 그럴까요? 진짜라고 여기니까. 세상이 진짜라고 여기고 너가 잘못한 게 진짜라고 여기고 실체적 관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거죠. 그럴 때는 진짜인 줄 알아요. 실체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실제인 줄 아니까 실제인 세상을 내가 가져야 돼. 이 일을 잘해야만 내가 인정받아. 이게 인정받는 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즉 실체적 사고방식이 제일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보면 완벽주의로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윗사람에게 완벽하게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훌륭해 라는 우월감을 느껴요. 그런데 정말 우월한 사람일까요? 그 완벽주의가 어디에 기반하느냐 하면 이게 실제야, 이게 진짜야.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 나는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난 항상 잘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남들을 표독스러운 눈동자로 남들을 쏘아붙이면서 똑바로 하라고 잘하라고 막 그냥 내리누르고 격앙된 말들을 하고 화를 하고 욕설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실질적으로 이 일을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진짜 실질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걸까요? 알 수 없어요. 진실은. 그게 실패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살려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것은. 근데 본인은 그걸 실제화, 삶을 실제화시키고 세계를 실제화시키니까 나와 세계가 실제라고 여기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게 실제라고 여기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아까 말한 그 정사유, 자기의 사유가 삿된 사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삿된 말이 튀어나오고 삿된 행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적 사고방식, 공성에 입각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나는 알 수 없구나. 오직 모를 뿐 하는. 그리고 그냥 현실에 내맡기되 그냥 최선을 다할 뿐. 최선은 다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은 다하지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삶. 그런 어떤 안목을 갖추고 있으면 말이 격앙된 말들, 막 과도하게 막 그냥 상대방을 해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저절로 어떤 에어라고 하듯이 사랑스러운 말들, 존중하는 말들, 나와 다르지 않게 존중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이제 그 정어에 대해서 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게 됐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